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9장 6번째 나팔 재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5개 장이 뜨는데 10장, 11장은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 13, 14 이 3장은 나팔 추가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대접 추가 사건인 것 같기도 한 오묘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왜냐하면 7인 안에 7나팔, 7나팔 안에 7대접, 이야기 속의 이야기, 사건 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은 7나팔 재앙의 첫 번째 추가 사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전에 계시록 5장과 6장에서 7인 재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7인 재앙이 뭡니까? 두루마리가 7번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씩 될 때마다 지상에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고 오늘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는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인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작은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지는 작은 두루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4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의 10가지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LS, 리틀 스크롤, 이게 바로 작은 두루마리인데요. 이 LS를 가진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1절에 6가지, 2절에 3가지, 3절에 1가지 해서 천사에 대해서 10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10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체크가 뭐죠? 힘이 센 천사라는 거죠. 구름을 입고, 두 번째로는 구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네 번째 묘사는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 머리 위에. 다섯 번째로는 얼굴은 해 같고, 여섯 번째는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일곱 번째는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주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 손에는. 여덟 번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아홉 번째는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10번째 모습은 큰 소리로 외치니 해서 10가지 모습입니다. 한번 조금씩 더 살펴볼까요? 먼저는 힘이 센 다른 천사.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죠. 천사인데 힘이 센 천사.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약 180여 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힘이 센 천사에 대해서는 4번, 계시록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의 3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두루마리에 임봉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힘있는 천사가 물어봤죠. 누가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냐? 그 다음에 10장 1절 오늘 말씀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힘센 천사,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을 합니다. 해석가들 중에서는 힘센 천사가 바로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성경에는 사람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서 식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하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까는 사람 셋이라 그랬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소돔에 갔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셋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소돔에 가서는 두 분은 천사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름을 입고 그랬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24장 18절에도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시받는 거죠. 또 민수기 9장 17절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진을 쳤다. 시편 68편 3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해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장차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묘사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늘에는 천사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은 신령스러운 하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묘사는 뭡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우리가 계시록 4장에 요한이 처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에 올라갔을 때에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더라. 그러므로 여기 힘센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천사를 가장한 예수님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얼굴은 해 같고 태양계에 속한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태양은 모든 것 중에 최고,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엄청난 무게의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추진체에서 내뿜는 불기둥 덕분에 그렇습니다. 여기 천사의 발을 보니까 마치 우주선처럼 엄청난 불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부터가 힘센 천사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묘사는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의 제목 자체가 작은 두루마리.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계시록 5분의 4 이상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일곱인 재앙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번이나 임봉이 되어 있었는데 인을 뗄 때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그 두루마리와 여기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도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묘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랬습니다. 밟는다는 것은 나를 지탱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밟히는 대상을 제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다. 그것도 오른발로 밟고 있다.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은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과 왼발을 구별합니다. 요셉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오랜만에 뵙고 아버지 야곱에게 손주들을 인사를 시키러 갔을 때에 의도적으로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을 수 있도록, 왼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을 수 있도록 배치해서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크로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을 강조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임직 후보자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문둥병이 나왔을 때에 속건제물의 피를 그 나은 사람의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다고 해서 왼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적으로 볼 때 오른발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바다의 세력 혹은 바다의 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의미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누르고, 그 다음에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10번째죠.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울면 배가 고프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포효를 할 때는 배가 고프거나 짝짓기를 구애하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소리입니다. 리틀 스크롤, 작은 두루마리의 중요성에 대한 세 가지 소리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과 4절 2절에 세 가지 소리 혹은 세 가지 음성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통해서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음성은요,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강하다 못해 무섭게 느껴지는 소리.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센 천사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 다른 하나는 그가 외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받은 영감이 뭐냐? 왜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쳤을까? 외친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뭐라고 외쳤다는 내용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물론 창세기 따로 있고 이사야서도 따로 있고 또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직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중에 기록을 하고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것을 기록하다 보면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가 계시록을 직접 요한에게 전달한 것이다. 자,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사자의 포효 소리를 내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은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소리와 말은 다릅니다. 우레는 엄청난 소리는 내지만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레가, 그것도 일곱 우레를 강조해서 소리를 내어 말을 하더라. 우레가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뭐 실없는 말이거나 뭐 중요하지 않은 소리 일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포효할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곱 우레가 엄청난 의미를 담은 엄청난 소리로 감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의미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 버려라. 이 임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읽어야 할 성경을 사탄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임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예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임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66권에도 그때 당시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사도들이 기록한 것,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두루마리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으로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확정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물론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일곱 우레가 하는 말도 성경의 반열에는 세우지 마라. 기가 막힌 말이고 좋은 말일지라도 그 외에 성경으로 확정된 것, 계시록으로 확정된 것 외에는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설명입니다. 리틀 스크롤,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는 계시록이다. 물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계시록이었을 것이다. 가설을 세운 겁니다. 가설은 냇물을 건너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가설이 없으면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인가 아닌가? 계시록이 아니면 또 어떤 것인가? 여기 세 번째 대지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 내용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 세 절을 통해서 자, 먼저 내용을 설명하는 자세가 나오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힘센 천사는 주님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제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는요, 오른손을 들고 공손함과 엄숙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형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에 대해서 몇 가지로 계속 나열을 하는데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지체하지 아니하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앙이란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되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입니다. 그때 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뭡니까? 독수리가 말한 화가 있으리로다 할 때의 마지막 화. 그래서 계시록 재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일곱 대접이 나오는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사탄의 권세는 재기불능으로 꺾이고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덧뿌리고 갔죠. 이단들이 엉뚱한 비유풀이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이 비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노력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명령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작은 두루마리 사명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는 사명입니다. 8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록을 힘센 천사에게서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자, 받아서 뭐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게 하려고. 7교회에 보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성경이 되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유기체적 활동을 말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로부터 듣고 받고 가져서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안에 간직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는 사명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사람은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받은 것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영양 섭취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식을 해서 영양 섭취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커보면 압니다. 중요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잘 먹은 사람은 힘을 씁니다. 잘 먹지 못한 사람은 중요할 때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갖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속 말씀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됐을 때에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계시록 11장에 나오겠지만 영에 속한 신앙인이 있고 혼에 속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안 듣진 않아요.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데요, 먹을 때 입에는 꿀과 같이 답니다.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써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의미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입니다. 반석에다 집을 지으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평평한 땅이나 모래가 지은 것 쉽게 짓는데, 그러나 나중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을 때 다 쓸려가지만 힘들게 어렵게 반석에 집을 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판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명은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뭡니까? 두루마리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총 5권입니다. 요한복음 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해가지고 1서, 2서, 3서 해서 3권이 있습니다. 4권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권이 되는 겁니다. 기록 순서도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자, 요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도로서 제자로서 따라다닌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 2, 3서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가? 교리적인 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단이 있을 때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는 다 이루었답니다. 사도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외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는 내 사명 다 했다. 나는 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가 계시록 두루마리, 이건 제가 해석한 거죠. 두루마리를 주면서 제가 해석한 건 계시록 내용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서 계시록 사명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 오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완벽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